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0장 3항부터 11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제10장은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3항은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계시되었으므로 우상 숭배는 더욱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일반적인 교리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실로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은 이교도의 모든 신들을 명백히 배척하며 거절하고 있음을 독자는 우선적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종교는 일반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나 알려졌으며 또한 존경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까지도 본래의 진정한 감정으로 말할 때에는 마치 유일신으로 만족이나 하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알아차린 저스틴 마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 저스틴 마터는 초대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라는 이 책은 제목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군주론, 군주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터툴리안 또한 그와 같은 것을 흔히 사용되는 구절로 입증하였습니다. 터툴리안도 초대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 자신의 허망한 생각에 의해 한결같이 거짓된 허구에 끌려들었거나 또는 빠져들어감으로써 그 지각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성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하던 것은 다만 그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좀 참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신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므로 혹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그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지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거짓신에 이끌려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지각들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까지도 어떤 종류의 신들이 그들 중에 임재하기를 열망하고 기도 시에 불확실한 신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상상함에 있어서 주피터,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및 그 외의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상상은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신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비록 교양 없는 민중들의 그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들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교모하게 도피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케 한 그 변절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바국은 일체의 우상을 정죄한 후에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신자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1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항부터 4항까지는 예배에서의 형상 배격에 대한 성경적 논증입니다. 1항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거칠고 둔한 지성을 감안하여 보통 대중적인 방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학자들이 교모하고 재치 있게 가르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공론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 우매하게 된다는 것, 아니 발광하게 된다는 것을 보다 더 훌륭하게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서나 보게 되는 그 독특한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의 신성을 무로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여 나무, 돌, 금, 은, 그 밖에 생명이 없고 썩을 물질로 신들을 조형화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수적인 우매가 전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요구한 후 자신이 어떤 예배를 시인하시며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모양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역사이고요.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마다 다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섬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칼빈은 야수적인 우매라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야수적인 우매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야수적인 우매를 가지고 나무, 돌 그리고 금속과 같은 물질을 이제 취하여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형상화하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왔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우매한 그런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우리의 방자한 행동을 억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미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시작한 일체의 형태를 간단히 열거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이방인들 역시 하늘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신들로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그렇게 이제 추앙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양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실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는 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을 마치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거나 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령에 더하신 이유에서 쉽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금령, 그러니까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그 뒤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모세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둘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형상을 적대시하여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언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강조한 이사야 한 사람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을 다 이제 경고했는데요.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이사야 한 사람만 인용하는 것도 족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생물로 무궁하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 혹은 황금 조각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모양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였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 같은 것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형상으로 만들고 또 성인들의 모습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그 가톨릭 교도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머리 숙여서 이제 절하고 섬기죠. 다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명백한 것은 인간이 세운 조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화상은, 여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상이나 조각상을 뜻합니다. 화상은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각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나 또 그림으로 그려서 만드는 것 다 포함됩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명백한 것은 인간이 세운 조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화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외치신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상에서 가련하고 눈먼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인용한 세네카의 불평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 말은 이제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썩지 아니하며 가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나쁘고 가장 천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신들에게 인간의 형태를, 어떤 이들은 야수의 형태를 입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남녀 혼성의 형태로, 어떤 이들은 몇 개의 다른 몸으로 그 형태를 입히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만일 이런 것들이 생기라도 얻어서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면 아마 괴물로 여겨질 것이다. 이 세네카가 한 말이 아주 너무 핵심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하나님을 이제 형상하는데 아주 비천하고 천한 물질로 이제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아주 참 기괴한 일이죠.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요. 만드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천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비천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요, 그게 무슨 모양이냐니까 이제 사람 모양, 또 짐승 모양, 또 사람과 짐승을 혼합한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이제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이제 쥐라든지 또는 벌레 이런 이제 형상 이제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리는 이제 사람 머리인데 몸을 보면은 이제 짐승 그 몸인 것입니다. 정말 세네카가 예리하게 말한 것처럼 만약 그와 같은 형상이 생기라도 얻어가지고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면은 그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건 완전히 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말 여기서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명백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신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우상 옹호자들의 변명은 한갓 천박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자연의 영속적인 질서에서 제시하신 것을 다만 한 국민에만,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한 국민에만 국한시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오류를 반박할 때 그런 유대인을 상대로 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신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금지한 것이지 형상 새기는 것 자체는 괜찮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하는 것을 여기서 칼빈이 이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성을 정당하지 못한다. 실로 하나님은 결정적 표징에 의해서 때때로 자신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보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날에 보이셨던 그 모든 표징들은 모두 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 적절히 고려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불가해한 본질을 인간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즉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비록 이것들이 천적 영광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천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광.
그것들이 굴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모세에게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단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한 번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순간적인 상징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성령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것을 경고받고, 그리고 다만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할 것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모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태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구실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하에서, 율법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하에서 속죄소로부터 그 권능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이 속죄소는 그 마음이 강력하여 자기를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응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죠. 그룹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속죄소는 휘장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안치된 장소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깊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명백해지는 것은 이들 그룹을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과 성자들의 조각상이죠. 성자들의 조상을 옹호하려 하는 자들이야말로 광란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있는 그 그룹들, 이 형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하는 자들은 뭔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도대체 그 하찮은 소 형상들이, 여기 소는 작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형상들이니까 즉 그룹들의 형상이지요. 소 형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데 그것들은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도록 사람의 눈과 일체의 감각을 무디게 하여 인간의 만용을 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은 환상에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 찬란하여 천사들도 그것을 정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천사들에게서 비추는 그 희미한 섬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룹이 율법의 옛 후견 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룹을 우리 시대를 위한 신뢰로 끄집어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치한 시대, 말하자면 그러한 종류의 초보를 배우도록 의도된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교의 저술가들이 교황주의자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베나리스, 여기 유베나리스는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에 활동한 고대 로마 시인입니다. 유베나리스는 유대인들이 흰 구름과 하늘의 신격을 예배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요, 경건하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형상이 있었다고 부질없이 꾸며대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더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은, 여기 국민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마치 물이 큰 샘에서 맹렬한 힘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는 재빠르게 계속 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강렬하게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공통적인 실패의 죄를 유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죄에 대한 허망한 유혹에 빠져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과 화상은 다 같이 성경과 반대된다.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요 신이 아니며 그 형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가 흙이나 돌보다도 금과 은을 들어 말한 것은 그 물질의 광채와 가치가 우상에 대한 존경을 더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그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신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에 못지않게 다른 문제 하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순간순간 덧없이 호흡을 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 너무도 우매하고 무분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영을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일시적인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금속이 하나님으로 간주되어지기를 원하며,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자신이 신격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기원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이교 시인의 다음과 같은 조소는 가장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네. 공장은 나를 걸상으로 만들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신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네. 참 이 이교 시인의 이 조롱은 정말 이 우상 숭배자들의 우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조각하여 뭘 만드는 사람이 이제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보고서 뭘 만들까 망설이다가 걸상을 만들까 책상을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제 그 신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니 참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매한 인생들은 눈이 가려워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참 인간이 만든 우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죠. 사람이 들어서 옮겨놔야지 이제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결코 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이제 떠받들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이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 시인이 이와 같이 이제 조롱을 해도 그것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순간마다 생명이 소모되어 가고 있는 이 지상의 인간이 자신의 재간으로 하나님의 존영과 그 이름을 죽은 나무 줄기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인은 재담을 늘어놓기는 하나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와 그 동료들의 풍자를 묵살하기로 합시다. 오히려 극도로 어리석은 자들을 견책한 예언자들의 말을 통하여 자극을 받으며 각성하도록 합시다. 즉 저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지요. 동일한 나무로 자신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고기를 굽거나 삶기도 하며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 자들이라고 그는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을 책망하였죠.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라고 규정 지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며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오척의 키로 축소시켜버리는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이 가공할 일이 비록 자연의 질서에는 적대적인 것이나 인간에게는 본래적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로 미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상은 자기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형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확립됩니다. 선지자는 시편에서 이와 같은 비난을 한층 더 맹렬히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이 없고 무감각한 사물에게서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성의 부패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특수하게는 각 개인을 그와 같은 광란에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화상도 조상 못지않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조각하는 것 못지않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하여 이것은 히라빈들의 그 어리석은 궤변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각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훌륭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국민들보다 더 방종하게 휘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가가 그를 위하여 어떤 조상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예술가가 어떠한 것도 조형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에 한 말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잘 요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가가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가가 이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지극히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이제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